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자녀들이 어디 놀이동산에 갔을 때 같이 정신없이 놀다가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려도 너무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만 또 한 번씩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저 신혼 때 아이를 낳고, 우리 큰아이가 아이를 낳고 아내가 아기를 낳고 이제 젖을 떼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못하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기를 좀 데리고, 어린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아기 자는 거 보고 자고 있으니까 갔다 올 때까지 잘 거다, 그런 생각으로는 아기를 집에 두고 우리 둘만 갔다 왔어요. 교회가 가까우면은, 지금처럼 가까우면 그래도 좀 난데 그때는 교회가 멀었거든요. 그리고 볼리동에 사는데 교회는 황금동에 있고 교회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집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젖을 뗐으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2돌도 안 됐을 텐데 문 열고 밖에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문이 활짝 열린 거 보니까 갑자기 막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뭐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 힘이 막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는 거 보고 이 아이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때 돌아오자마자 막 아이 찾는다고 온 동네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 가도 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아이 흔적이 없어요. 그 아침에 아이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 막 아무리 돌아봐도 아이를 못 찾고, 그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죠. 다리 힘도 빠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아기를 찾고 있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아이 찾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아랫집에 할머니가, 저희가 그때 2층에 살았고 1층에 할머니 가족이 살았는데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죠. 새벽에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와보니까 아기가 기저귀만 차고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를 했다. 이거 윗집 아기네 생각하고는 아기를 데리고 집에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 아닙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때 아기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잃어버렸으면 아마 저는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좀 그래도 좀 새벽 기도 가는 거를 조금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 가더라도 아기를 좀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아기를 데리고 그렇게 자는 거 보고 가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아기 잃어버렸으면 제가 평생 저희 아내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놀이동산 가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도 잘 없고 많이 못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놀이동산이 개방되고 올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죠. 놀이동산이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개방되니까 큰 놀이동산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들어가는 입장 줄이 자동차를 타고 2km나 그렇게 밀려있을 정도로 오랜만에 개방된 놀이공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 놀이동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놀이동산 가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 그런 게 나오죠. 방송에 어디에 사는 몇 살 아무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무개 어린이 부모님은 보호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옛날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아직 계십니다만,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면서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가족들, 그때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다 끈으로 새끼줄로 이게 묶고 그렇게 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도 무섭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줄로 다 묶고, 그렇게 묶고 갔는데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을 찾으려는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방송 아닙니까? 이 방송이 무려 453시간 연속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서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453시간 쉬지 않고 연속 생방송. 그때 방송 통해서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전쟁 때 흩어진 가족들이 아주 작은 기억의 흔적을 가지고 가족을 찾을 때 수십 년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했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전쟁 중에 잃어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 형제를 만났을 때 감동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가족이에요. 두 형제인데 오랫동안 이 전쟁 때 헤어져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서로가 묻는 거죠. 흔적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살아는 동네가 어떻게 되냐, 몸에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본 이유가 있는데,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형제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누가 봐도 형제예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근데 두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닮아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살았던 고향이 어디냐,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다 물어보니까 끝내서 이거 보니까 형제 맞네, 형 맞네, 동생 맞네. 방송으로 서로 그렇게 우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작은 자를 찾는 감격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는 것, 야 이거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야. 소중하게 아끼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심하게 손상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너 정말 아끼는 건데, 내가 이거 정말 아끼는 건데 이거 깨졌어, 이거 찢어졌어, 이게 부서졌어. 그러면 그것 볼 때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와 함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물건들을. 저는 한 번씩 이제 물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다 뒀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은 안경도 잃어버려요. 안경도. 세수한다고 어딘가에 벗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래서 안경 안 쓰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이렇죠. 잃어버린 물건을 막 찾으려고 뭐 집에 소파에 있다가 소파 틈새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책상 위에 뒀다가, 뭐 요즘에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자꾸 이거 휴대폰 가지고 많이 가시는데, 화장실 가서는 휴대폰 실컷 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올 때는 안 갖고 나와서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휴대폰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갔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어디 갔었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왔던 자리를 반대로 딱 돌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찾게 되죠. 그래도 못 찾으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통해서 휴대폰 빌려가지고 전화합니다. 내 전화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선가 작은 그 벨소리가 나기도 하고 진동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잃어버릴 때 찾는 거 보면은 멀리서 찾는 것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근데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늘 사용하던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굉장히 당황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목축하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그 이야기로, 양치는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은 그 사람의 재산 아닙니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던 목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산으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먹이려고 그렇게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양을 다 데리고 다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대충 다 들어갔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고 숫자를 세어가면서 양이 다 돌아왔는가 세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100마리였는데 저녁에 와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죠. 이름을 불러봐도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세어보는 거죠. 내가 놓친 것 아닌가? 한 번 세어보고 두 번 세어보고 그렇게 세어봐도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100마리였었는데 한 마리쯤 없다고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한 마리쯤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 때문에 놀라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면 즉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밤이 어두웠지만 다시 그 산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야 되니까.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왜 잃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눈은 항상 자기 양에게로 가 있습니다. 들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양을 풀어놓고 양을 치지만 그렇다고 목자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양에게로 눈을 보이는 거죠. 이 양들이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서 풀을 뜯고 있고 어디서 쉬고 있는가, 하루 종일 양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양이 목자의 지도를 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자의 지도를 받기 싫어하는 양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더 좋은 풀이 있네. 목자가 여기서만 먹으라 했는데 여기 말고 저기 풀이 더 좋은 거 있네. 먹다가 보니까 저기 더 좋은 거 있네. 목자가 저기까지 가지 말아 했는데 갈까 말까? 저기 맛있는 거 있네. 저거 먹으러 가야 되지. 저기까지만 가야 되지. 그러면서 점점 가는 거죠. 그럼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눈앞에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밖에는. 그리고 양의 지도를 안 받고 저기 맛있는 풀이 있네, 꼴이 있네. 그거 보고 점점 가다 보니까 목자가 정해주는 그 지경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목자의 지도를 어기고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양이 보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곳보다 다른 곳에 더 좋은 푸른 풀밭이 있는 것 같고 더 시원한 시냇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만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저곳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양은 목자의 눈을 피해서 점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깊은 산속에 홀로 떨어진 양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밖에 없죠. 그 깊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길 잃은 양은 살려달라고 우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사막에서 맹수들의 눈빛이 무섭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양의 생명은 끝나게 되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목자가 지팡이를 흔들면서 맹수로부터 이 양을 지키러 달려옵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러 왔을 때 이 양은 그제서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길을 잃어버리고 사방에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잡아먹힐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지도가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다. 보여준 생명의 길보다 다른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목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중에 나가보면 이 큰 길에 진천역 앞에 대성 스카이렉스 앞에서 주중에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한참 포교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 몇 명씩 나와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어떤 신상을 묻고 사진을 찍고 신천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들려고.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런 데다라고 공중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신천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야 이게 뭔가 싶어서 쫓아간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한번 따라가 봤더니 야 비유를 풀어주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거기가 진리인 것 같다. 복음을 떠나서 그들의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 목사님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목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목자의 심정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죠. 목자의 지도를 잘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령을 품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찾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죠.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라라는 거죠. 찾아오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빛이 세상에 임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사방에서 원수마귀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똑같이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기에 힘써야 할 거예요. 나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만 우리 안에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도 그들을 찾아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될 작은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작은 자죠. 심령이 연약한 자, 몸이 연약한 자,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 이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10절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받던 어린아이와 세리와 창기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작은 자는 저런 세상에서 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죠. 부산에 가면 워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이효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20살이 되어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미혼모들을 돌보는 사역합니다. 그 돌보기 시작할 때 이분도 결혼도 안 했어요. 이분도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인데 20대 총각인데 미혼모 돌보는 그 사역하죠. 이분의 강의 동영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전에 술집에서 일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호천 선교사님이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이제 술집을 그만두게 해서 자립에 성공했던 아이인데 잠시 잊은 사이에 이 여자아이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일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갔냐? 왜 다시 술집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왜 술집에 다시 돌아갔느냐? 라고 물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돈 벌고 싶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돈은 못 벌고 빚만 늘어난 거예요. 이호천 선교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그 아이를 그 술집에서 다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그 술집 가보니까 그 술집의 이름이 미인궁이었어요. 미인궁. 그곳에 택시를 타고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그 술집의 어떤 그 술집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조폭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막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하고 두목 같은 사람이 내리더니 그 술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술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죠. 조폭이 20명 안에 있는데 들어가면 좋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결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네 딸이면 그냥 내둘래. 그 아이가 너의 딸이면 술집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이호천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내 딸이 술집에 창녀로 팔려갔다면 그 조폭 수명 있다고 포기할래? 아니요,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전에 한번 자립을 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갔잖아요.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잖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아이는 네 딸 아니지. 그 아이는 네가 낳은 딸 아니지. 그런데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내 딸.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세상 모두가 저 아이를 창녀라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아직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아직 저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저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가 내 대신 가서 좀 전해주지 않을래? 네가 내 대신 가서 저 아이를 좀 데리고 나오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찾으러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전도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히 무안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겠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다른 이웃에게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잘 살면은 그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런 세상 풍조의 성도들도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다른 사람 전도하나, 욕먹으면서 뭐하러 전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대신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희의 사랑하는 딸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지금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단다. 네가 나 대신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신 전해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올 가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3년 정도 못했는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다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도록, 원수막에 끌려가지 않도록,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오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 자리로 다시 불러와야 될 텐데 내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다시금 채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9마리가 남아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우면서 그 어둠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 다시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잃어버린 자들,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 또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가 힘써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시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